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문둥병자가 회복되었을 때 어떻게 회복 의식을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문둥병자가 치료된 것이 확인이 되면 우선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준비하고 먼저 새 1마리를 흐르는 물에 담긴 질그릇 위에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새 1마리는 산채로 우슬초와 함께 백향목의 홍색실로 묶어 흐르는 물에서 잡은 새의 피에 적셔서 깨끗하게 된 자에게 7번 뿌린 뒤 날려보냈습니다. 이때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된 자는 옷을 빨고 몸에 털을 밀고 몸을 씻는 정결례를 행한 후에 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7일 동안은 여전히 장막 밖에 머물러야 했고 7일이 지난 후 또다시 털을 밀고 옷을 빨며 몸을 씻어야 비로소 정한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려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이 말씀은 문둥병자가 회복되었을 때 정결하게 되었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새 2마리를 통해서 행하는 의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마리의 새를 가져다가 1마리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다른 1마리는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잡은 새의 피를 찍어 회복된 문둥병 환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고 선포하고 새는 들에 놓아줍니다. 이런 의식은 영적으로 우리가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줍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았기에 죄의 올무에서 해방되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회복된 문둥병자에게 피를 뿌림으로 정결하게 하듯이 우리 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고 죄의 올무에서 해방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려면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야 함을 꼭 기억하고 항상 회개할 때마다
죄 용서함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씻음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려면 계속해서 회개와 죄 용서함을 받는 성화의 과정을 가져야 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문둥병자가 회복이 되어서 짐승의 핏부림으로 정결하다는 선언을 받고 난 이후에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몸을 씻고 진 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7일 동안은 장막 밖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7일이 경과한 이후에 앞서 진에 들어올 때 행하였던 것처럼 다시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몸을 씻어야 정결하게 되어서 비로소 자기 장막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둥병자가 회복이 되어서 자기 장막에 들어오기까지 2번의 7일의 기간 동안 부정했던 옷과 몸과 털을 깨끗하게 하여서 온전히 정결하게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씻음을 받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목욕한 자와 같이 깨끗함과 정결함을 입게 되었지만 매일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 발을 씻는 것처럼 회개와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짓는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장애가 생깁니다. 매일매일 짓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깊이 있게 하고 더욱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씻음을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노예의 습성을 씻어내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음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죄의 노예 상태에서 지었던 죄를 기억하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온전히 거룩하여지고 정결하게 되어서 온전한 성화를 이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계속해서 회개와 죄 용서함을 통하는 성화의 과정을 가져야 함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또 용서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매일매일 짓는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함 받으며 지속적으로 거룩하여지고 정결하게 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며 질병으로부터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하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